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나?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똑같이 사는 삶인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하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큰 풍랑을 만났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과 똑같이 사는 삶인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기에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큰 풍랑을 일으켜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 회방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과 똑같이 사는 삶인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했기에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큰 풍랑을 일으켜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할 때 일단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 회방을 이기려는 노력을 하게 하고 그 결과 여러분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깨우고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주님이 큰 풍랑을 잠잠하게 만드심으로 결국에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과 똑같이 사는 삶인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맞게 되는 큰 풍랑으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요? 그래야 큰 풍랑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주님을 깨우고 부르는 일이 없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며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죄와 사탄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사탄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로 3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죄의 종이요.
게임의 종이 돼서 사는 요즘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게임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TV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다 죄의 종이에요. 염려의 종, 불평의 종, 판단의 종, 간음의 종, 술 취함의 종,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의 종, 이런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종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다 그렇게 종으로 사니까는요. 그래서 이 죄의 종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지금 염려하는 죄를 짓는 분들은 염려하는 죄의 종입니다. 지금 불평하는 죄를 짓는 분들은 불평하는 죄의 종입니다. 지금 미워하는 죄를 짓는 분들은 미워하는 죄의 종입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는 분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의 종입니다.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는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의 종입니다.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짓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사탄의 종인 사실을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와 사탄의 종이라면 죽음에 이릅니다. 이 죽음은 첫째,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죽음이 아니라 몸이 죽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만 부인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죽어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 이 죽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되었어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만 부인하고 버리지 않으면 죽어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낙원에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2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이것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니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못 오가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핀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마침내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왜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은 것입니까?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사함과 의롭담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의롭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의롭게 되지 않기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신을 살피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마침내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궁율과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 죄를 짓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요? 돌아보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약함을 줘요. 그래도 회개치 않잖아요. 병을 주십니다. 그래 큰 병이 오는 것이에요. 왜요? 돌이키라고요. 그래도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죽이신단 말이에요. 왜요? 죽음 앞에서는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함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죽음도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는 거, 돌이키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와 사탄의 종이 되었기에 죽음에 이르는 죽음은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아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염려하라는 죄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염려하라는 죄와 사탄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했기에 염려하라는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죽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뭐뭐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거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버려라 그래도 안 버려요. 이게 죽음이에요. 아무리 지켜라 그래도 안 지켜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인 걸 몰라요. 왜? 자기 몸은 살아 있으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거반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걸 몰라요. 왜? 숨은 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죽어 있는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하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죽어 있는 걸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야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죽어 있었구나. 왜? 죽어 있으니까 순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매일 원망하고 매일 시비를 가리고 있는데 이게 죽었다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말씀에 대해서 거반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요.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못하니까. 근데 이게 죽었다는 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주의 법, 주의 계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 있는 자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죽어 있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도무지 죽지를 않아요. 왜요?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하고 죽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순종하게 만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미워하려는 죄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미워하려는 죄와 사탄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했기에 미워하려는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했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지각이 생겨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의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지각이 생겼다면 이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다 같이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여러분은 이미 장사된 거 아닙니까? 세례받은 분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장사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종노릇하는 걸 모르니까는요. 아니 해방된 것을 알고 해방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염려하는 죄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해방이 됐다니까는요. 염려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이 죽었다니까는요.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믿는 게 편한 거예요. 왜요? 이걸 믿으면 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니까 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편하는 거예요. 난 죄에 대해서 안 죽었어요. 난 죄에 대해서 해방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난 여전히 종노릇하고 살 겁니다.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그래도 낙원에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각이 생겨야 뭐예요? 야, 내가 여지껏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마귀 자녀로 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이런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고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먼저 왜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통해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고 죄에서 해방된 사실을 믿기에 보여야 하는 행함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죄에서 해방됐는데 왜 죄를 짓냔 말이에요. 왜 종노릇을 하냔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에서 내가 해방됐어요. 근데 왜 또 염려하는 죄를 짓냔 말이에요. 해방이 됐는데 그러니까 염려거리가 와도 야, 나 염려하는 죄에서 해방됐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 아니 이것만 해도 되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에서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해방시켰잖아요. 이미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또 종노릇해요? 난 종이 편해요. 이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가는 게 불편한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지옥 가는 게 편한 거예요. 죄 짓는 게 편한 사람은 죄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게 더 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죄 짓는 게 여러분이 싫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좋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면 행복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로 죄를 좋아하는데도 천국에 갔어요. 처음에는 괴롭죠. 왜요? 아니 자기는 여지껏 죄를 짓는 게 편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죄를 못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아니 천국도 지옥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지옥 가는 게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편한 거예요. 마음껏 지옥에 가가지고 욕하고 막 판단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들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영이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냥 악한 영들이 데리고서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영계 본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영이 빠져나가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도 내 영혼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가 지옥 같거든요. 천국이 지옥이에요. 그들은 지옥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예 지옥에 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 짓는 게 좋은 사람들은 지옥에 있는 게 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죄 짓는 게 불편해져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천국이 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죄를 미워해야 버릴 거 아닙니까? 불평하는 죄를 미워해야 버릴 거 아닙니까? 남을 미워하는 죄를 미워해야지 여러분이 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죄에서 이미 해방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합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로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왜요? 죄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고 이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큰 풍랑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힘들게 만들어요. 왜? 예전에는 그냥 악을 악으로 갚아버렸어요. 욕을 욕으로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역행해가지고 이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이제 마귀가 풍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왜? 옛날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게 편했는데 이제 반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풍랑 만나기 싫으니까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순종하려니까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풍랑을 만나니까는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휴거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휴거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진리를 사용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주님과 함께 나는 부활했어. 그러니 나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게 하는 죄와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풍랑이 잠잠하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풍랑으로 인해 죽게 된 것입니다. 왜 꼭 저는 죽게 돼서야 주님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배에 탄 제자들도 다 죽게 된 후에야 주님이 생각나서 주님을 깨우고 부른 것처럼 저도 이때 주님을 깨우고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그 큰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지 못했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지 못했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지 못했다면 죽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 일주일에 한번 돌아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했는지 이거 할 필요성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데 왜 기도를 해요? 왜 주님을 깨워요? 기도가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을 부를 필요가 없다니까는요.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왜요? 풍랑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해봐요. 바로 풍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내 힘으로 헤쳐가지고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돼가지고 다 죽게 돼서 주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서 이 풍랑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관념이 없는 분들은 죽는 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탄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필요성도 모르니까는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필요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안 되는 걸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만 지키려고 해보세요. 순종하려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큰 풍랑을 만나고 그로 인해 내 모든 힘과 노력을 그치고 그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일어나셔서 모든 큰 풍랑을 잠잠하게 고요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아니, 큰 풍랑이 없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큰 풍랑을 만나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매일같이 5대 제사를 드리려고 하기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고 내주하빌된 믿음 위에 7층짜리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짓고 주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고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여기에 더해 주님과 똑같이 살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큰 풍랑을 만나기에 주님을 깨우고 부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전인권 내주하빌까지 오신 분들은 모든 말씀과 하나가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뭐예요? 바로 큰 풍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깨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지각이 돼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요? 매 순간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부를 일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왜요? 웬만한 말씀은 다 순종이 되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5대 제사를 눈 뜨자마자 드리려고 했더니 그냥 풍랑을 만나버려요.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할 일,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일, 그로 인해서 마음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못 이기는 날을 매일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예요? 내 또 힘으로 또 이걸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주님을 깨웠더니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래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제 노력을 하는 시간이 이제 없어졌어요. 왜요? 해도 안 되는 걸 아니까는요 바로 주님을 불러버려요. 그냥 깐나내기처럼 그냥 주님만 불러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리라. 지금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했지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풍랑을 만나면 그냥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 후에 주님이 제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덫과 같이 임하는 그날이 무엇입니까? 인자 앞에 서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어 인자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깨어있지 못하기에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휴거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얻은 후에 5대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강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고 내주아벨된 믿음 위에 7층짜리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짓고 주님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고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주님과 똑같이 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매일 매순간 큰 풍랑을 만나기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풍랑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왜요? 항상 깨어 기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또 마귀를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러면 큰 풍랑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풍랑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게 만들어서 결국 이기게 만들잖아요. 이기는 자 데리러 오시잖아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필요성을 가지시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 순종하려고 노력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큰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깨우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